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 못 보던 얼굴들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뭐 일일이 소개하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8월달 많이 더웠고요, 또 비도 계속 내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로 당진에 이제 10년째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당진이 살기가 좋더라고. 살기가 좋아.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눈도 적당하게 내리고, 더위도 적당하게 덥고, 특히 당진 이 동네 중에서 시곡동이 좀 시원해. 시곡동이. 여러분, 왜 시곡동인 줄 아세요? 시원한 계곡 같은 동네라고 해서 시곡동이에요. 여기 오랫동안 사신 분들 이거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내가 방금 만들었거든. 시원한 계곡 같은 동네라 시곡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시원한 생수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여호와 로이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컫는 말들이 한 80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들이 있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승리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 되신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여호와 로이 목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다윗은 직업이 목동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이제 좋은 풀밭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양들에게 맛있는 풀을 먹이고, 자,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지요? 물 마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양들을 데리고 시원한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잠을 좀 자야죠. 피곤하죠. 먹었으니까. 그래서 양집 하는 곳에 가서 양들을 재우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양을 잘 기르다가 또 저녁이 되면 다시 양을 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양들을 키우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잘 먹이고 마시고 재우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재우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편안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양을 키우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 키워보셨나요? 못 키우셨죠? 저도 양 못 키웠습니다. 뭐 키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양을 키우진 않았지만 양에 대해서 우리가 웬만큼 알고 있지요. 양은 아주 약한 짐승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보호 능력이 없어요. 개처럼 막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처럼 막 핥히는 발톱이 강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포식자들이 오면 도망도 못 가. 몸이 무거워가지고 빨리 도망도 못 가고, 눈도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요 한 3m만 돼도요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만약에 양이 길을 잃으면, 개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 떨어져도 그런 방향 감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찾지를 못해. 그래서 목자가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양이 못 오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가지고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킬 보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양이 사는 길은 목자만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 돼. 목자 옆에 있을 때 양은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목자 옆에만 있으면 목자가 다 채워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양이요,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오늘 어디 가서 누워야 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자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목자 옆에만 있으면 목자가 다 안전하게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요, The roa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라고 나왔는데, 제가 뭐 영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은 꼭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적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want요. 밑줄 걷잖아. 밑줄 긋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바랄 게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물론 내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셔도 감사하고 덜 주셔도 감사하고, 때로는 내 것을 뺏어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어떤 걸 주셔도 자족하며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아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아기가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엄마 품에 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세상에서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바랄 게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할 수 있나요? 자기 옷을 자기가 스스로 입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적으로부터 엄마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믿습니까? 내가 32평 저 고층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24평 전원 주택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반지하 원룸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르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는 부족함이 없다. 믿습니까? 자, 여호와 로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불자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양을 칠 때는요, 비교적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17살 됐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어요. 야, 너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형이 지금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너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보고 내게 다시 와라 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갖고 형들에게 갔는데 마침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질 못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키가 크고 아주 늠름한 기골이 장대한 장수거든요. 누구도 그 앞에 서서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내 부모님을 욕을 하고 내 부모님을 모욕하면 그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지요. 자식된 도리로서 내 부모님을 변호하고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군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 다윗 17살 소년이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17살 소년이 물맷돌 들고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리. 야 임마, 너 제정신이냐? 네가 어떻게 저 장수하고 싸우냐? 다 말립니다. 특히 누가 더 말리냐? 이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너 임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너 빨리 아버지한테 돌아가. 동생이 미워서 소리친 게 아니고 동생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17살 동생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혼을 낸 건데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용도가 조금 달라요. 왼쪽에 보면 이 지팡이로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요,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쫓아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지팡이는 손잡이가 둥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무슨 구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졌을 때 요 지팡이 둥그렇게 된 거를 탁 채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대기는 때려서 쫓는 용이고 지팡이는 건져내는 용도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걸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서서히 이제 철이 많이 들더라고. 철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80 넘으신 분들 보면은요 참 대단하게 보여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80세까지 사셨나. 존경스럽습니다. 어? 그래 사모님하고 나오고 그래. 야 우리도 80까지 살 수 있을래나? 왜? 요즘 끔찍한 범죄들 대형 사고들이 막 터져가지고요. 야 정말 이렇게 80 이상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지난 7월달 신림역 근처에서요. 글쎄 어떤 사람이 막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한 명이 죽고 3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8월 초에는 서현역에서 어떤 사람이 막 차를 몰고 돌진해 가지고 5명이 차로 인해서 다치고 또 이 친구가 차에서 내려서 그 백화점에 들어가 가지고 또 막 칼을 휘둘러서 9명이 중경상을 입었고요. 열흘 전에는 저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글쎄 산을 올라가는 한 연인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는데 다짜고짜 막 들이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끔찍해져요. 또 대형 사고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작년 10월달 이태원에서 15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요. 올해 7월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4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공공시설이나 사설 피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후로 과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1년 후, 10년 후, 30년 후의 소망은 물 위의 거품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3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집에 산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급하게 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비록 지금 아들 때문에 도망가지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고, 조금 더 들어가서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고향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 당진이 고향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고향보다도 더 중요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바로 본향입니다. 본향. 그래서 여러분, 고향과 본향, 본향과 고향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고향이 있지요. 좋은 추억도 있고 또 아픈 추억도 있는데, 제 고향은 저 인천시 중구 율목동이에요. 이 율목동은 밤나무가 많다고 해서 율목동인데, 제 기억으로 한 번도 내가 밤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말만 율목동이지. 오히려 밤은 내가 여기 시곡동에 와서 많이 먹었어. 그래,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친구들, 형들하고 묵찌빠하고 뭐 단방구하고 술래잡기, 말뚝박기, 망까기 이런 거 하면서 놀았고요. 또 저녁 되면은 소독차가 이렇게 막 붕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거 막 따라다니면서 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게 좋은 거예요. 막 이제 따라다니고, 또 율목동 삼총사 그러면 아무도 몰라. 나만 알지. 네? 두 명도 모르더라고. 나만 알아, 나만.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가 함께 했던 그런 좋은 추억의 고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향다운 고향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부모님이 자꾸 이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살고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자꾸 돌아다니면 딱히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고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본향은 같습니다. 본향이 어디냐? 우리가 처음 그곳에 있다가 다 이 세상에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고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지만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뭐 얼마나 살겠어. 100년도 못 살고 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어야 될 텐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그곳에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거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본향에서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만나야지 절로 가면 안 돼. 아셨어요? 저기 절로 가지 마시고 거기로 가야 돼. 본향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임스 어윈인데요. 1971년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이제 착륙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4번째 착륙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주어진 임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지구로 다시 송환하는데요. 이렇게 지구로 내려올 때 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타인 캡슐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캡슐에는 3개의 낙하산이 있습니다. 낙하산 3개가 펴져야 안전하게 이제 착륙을 하는데 1개가 펴지질 않는 거예요. 만약 2개로 그냥 착륙하게 되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캡슐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3명은
완전히 뭐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 아무리 이제 작동을 하고 휴스턴에 이제 그 사령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격 조종을 해도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점점 이제 고도가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임스 어윈 대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이 휴스턴 사령탑에서도요, 우리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캡슐 안에서도 기도하고 휴스턴 사령탑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접혀졌던 낙하산이 펼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3명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했더라. 할렐루야.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제임스 어윈이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간증하며 다닌 거예요. 간증하면서 1972년도 우리나라에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폴로 15호를 휴스턴 관제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캡슐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첫 번째,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는 모든 게 다 채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것을 주셔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더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호와 로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